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음 금요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임원단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강사가 범사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평소에 조심할 것을 이 강사가 말을 했는가 보니까, 예컨대 계단을 내려올 때 이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라, 이런, 왜냐하면 의외로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부주의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부주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그리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과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은 남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이지만, 운전을 저처럼 잘하면 남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도 멋지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 잘못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가서 수련회를 가는데, 모두 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두 비행기에 나눠서 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교회 교역자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결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운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유고시에 그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국가의 운영이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해외여행을 할 때 지갑과 여권을 같은 곳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잃어버릴 경우에 여권을 잃어버리더라도 지갑은 있어야 되고 지갑을 잃어버리더라도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같은 곳에 보관하게 되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또 돈을 갖고 다닐 때도 한 지갑에 다 집어넣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머니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오버하신다, 저건 피해망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아들들과 부인들을 둘로 나눠서 우리는 부인은 둘로 나눌 일이 없지만 둘로 나눴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만약에 습격을 해올 경우에 한쪽이 습격을 당하면 나머지가 도망하라고 소유와 가족을 둘로 나눠 가지고 이동을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친구와 숲에 갔다가 곰을 만났다면 도망할 때 둘이 같은 쪽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야 곰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지, 둘 다 같은 쪽으로 도망가면 둘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무책임해진다거나 부주의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검 2개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칼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칼이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못하러 검을 2개나 예비를 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예정대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것과 엉뚱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과 엉뚱하게 제자들마저 피해를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때는 왔지만 제자들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적어도 칼을 2개는 예비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칼을 차고 다니는 것만으로 악한 사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뭐를 본다고 합니까? 신발을 본다.
신발이 제대로 나란히 정리가 된 집은 이 집은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안 들어오고,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진 집은 들어온다는 말이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는 데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에서 도적이란 마귀를 말하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마귀가 인간 도적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이 준비가 되고 깨어 있을 때는 도적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 혼자 위험한 데를 간다면 무장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위험한 데를 처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 내가 갈 때는 괜찮아.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처자식을 데리고 위험한 데를 간다면 무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막대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 그래야 악한 사람도 덤비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누구를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묻습니다. 설마 나를 치러 올라왔을까? 설마 아닐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올라올 때 나를 치러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을 치러 올라온 게 아니고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해서 설마 나를 치러 올라올까? 아니에. 가능성이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강한 자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피해망상증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강한 자가 치러 올라오다가도 되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올까 안 올까가 아니고 도적은 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도적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막연한 설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도적은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성을 굳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만 도적도 마찬가지, 도적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늘 깨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 둘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육신적인 면으로 조심하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반할 수 있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믿다가 시저처럼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깝다고 부주의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 이 미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만일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호실은 주기적으로 모든 경호원들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게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합니다. 주기적으로 모든 경호원들, 신뢰하는 사람들, 경호실장 다 포함해서 당신은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 만한 일을 알고 묵인한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대통령을 위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대통령을 위해할 만한 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경호원들을 주기적으로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받게 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신뢰하고 가깝다고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이 아동 성추행, 이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어글리하고 무서운 일인데 성추행뿐만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합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내 애들을 봐주는 어른들이 내가 없을 때, 애와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때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하느냐, 그걸 알아보면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른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what if?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코너를 도는 그 코너 저편에 자동차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을 생각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기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가다가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든가 애가 뛰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미리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만일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에 하나라는 얘기. 그건 0.01%를 말하는 것이지요. 1000분의 1이 0.1%니까 0.01%라도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스마트 키를 들고 다니지만 좀 불편합니다. 부피가 커서.
옛날에 열쇠로 자동차 문을 열고 엔진을 시동을 킬 때는 항상 보조키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열쇠라는 것이 얇기 때문에 지갑 속에 들어갑니다. 왜 보조키를 들고 다녔느냐? 혹시라도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그고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키를 몇 번 쓰셨습니까? 한 3번 썼어요. 3번. 여러분, 3번은 많은 것입니다. 3번, 한 번이라도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한 번 보조키를 쓸 일이 한 번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저녁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러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오면서 주머니를 체크해 봤더니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차장에 와 봤더니 자동차가 엔진이 켜 있고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문을 잠그고 나온 거예요. 20대인데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도 몰랐어요. 얼마나 정신을 팔고 다녔으면 엔진이 켜 있고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보조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차문을 열고 그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보조키를 갖고 다니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뒷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곳은 들어가지 말아라.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앞문으로 나쁜 놈이 들어올 때 뒷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꼼짝없이 거기서 그야말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만일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3번째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꺼진 불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항상 확인하라는, 숫자에 약한 분들, 숫자에 강한 사람도 있고 숫자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에 약한 사람은 확인하면 됩니다. 돈을 송금을 해야 된다든가 전화번호를 적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숫자가 약한 사람은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내가 제대로 썼는지. 전화번호 실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교인 등록카드에 자기 전화번호를 잘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만일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면 항상 적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 집 주소, 우편번호, 또 저희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항상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쓸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정보는 따로 적어가지고 다니고 또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지 말라. 시험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교만할 때 옵니다. 이 호사다마란 말이 헛된 말이 아니. 호사다마란 말은 좋은 일이 생길수록 마가 꼬인다라는 말인데 미신 아니냐?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놓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난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험이 옵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느냐?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시험을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선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 사람이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 이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내 공로를 보고 나를 추대하려고 할 때 들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또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이외에 없느니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추켜 세우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이 성이 신씨, 신라면 할 때 신씨.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성함을 보니까 정말로 큰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매울 신자 아닙니까? 이 십자가 있고 그 위에 입자가 써 있어요. 설 입자.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 위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십자 위에 입자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정말 큰일을 할 뿐입니다 이러더라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말을 믿고 정말 그렇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이 사기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투 같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쓸데없이 유명해질 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먼저 유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 부시 가문의 막내 아들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지요. 그런데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잽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던 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잽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가문에서 모두 3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아버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했지요. 아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 했지요. 그 동생 제 부시마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런데 바바라 부시 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가문의 대통령은 2명으로 족하다 하면서 사양의 의지를 밝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아들들은 다 대통령감이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으로는 우리 가문의 2명으로도 족하다 이래야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 친구 찾아가서 수다 떨지 말고 술잔 기울이지 말고 그때는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 평강이 없을 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평정이 없을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이제 됐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 오후 5시 즈음에 무너졌지. 그 권사님을 제가 성경 공부해서 그 오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본인이 몰랐어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운지.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강한 자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6절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 나라를 치면 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에 이런 시험이 닥칩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들어주실 의사가 없다면 왜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이외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외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말은 여러분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하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너 지갑 챙겼냐? 너 뭐 숙제 챙겼냐? 물어볼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으면 챙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어볼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 이외에는 챙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마찬가지. 파기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천사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런 책을 쓰실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지만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어느 선교사 부부의 간증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어느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지방의 추장과 그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화됐어요. 복음화가 된 다음에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이 선교사 부부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어느 날 밤에 이 추장과 병정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안 죽였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 추장이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집 주변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 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키는 사람 없었다고. 아니라고. 우리가 그날 밤에 오니까 선교사님 집 주변에 여러 장정들이 서 있고 전부 다 칼을 들고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는 그날 저녁에 우리 둘만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밤새 기도하게 하셔서 집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밤새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우리를 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설마 나를 치려고 할까? 설마가 사람 잡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도적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은 마음이 약한 분들은 아마 부담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분의 불행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대적이 안 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치러 와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아, 설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치러 와요. 그러나 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하리라? 네, 몇 길로 도망하리라? 다 같이 7길로 도망하리라. 뭐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도적을 무서워하는 거죠. 7길로 도망. 7길로 도망해 주세요. 7길로 도망해 줬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7 길로 도망하리라. 담대해야 됩니다. 원수가 너를 치러 올지라도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믿어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